1장 1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 전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상고하시면서 은혜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다 알고 있는 우리 베드로 사도의 권면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우리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은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 특별한 의미로 또 더욱더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2절까지는 우리 이제 인사말인데요. 먼저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 이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몬입니다. 시몬.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야고보가 저기죠 안드레가 이제 또 이렇게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게바라는 말은 번역하면 역시 베드로라는 말인데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게바나 베드로나 반석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이 말의 의미가 좀 있겠죠, 그렇죠? 우리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 뒤에 부분을 많이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있는 그 마음대로 순수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로 믿음 있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로 또 믿음 없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 위를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이렇게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어느 제자도 그런 그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을 텐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 내려와라니까 또 바다를 이렇게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자기가 잡혀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니까 주여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호되게 이렇게 책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도 역시 다 굴기 전 3번 부인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수한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도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도 보여주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약한 모습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나중에는 전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자기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어진 이름. 예전에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내가 너를 이름을 밝을 명자에 빛을 조자로 지었다. 그래서 밝게 빛이라는 의미니까 네가 항상 이렇게 이제 복음을 가지고 밝게 비춰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오니까 이제 또 총회에서 새롭게 영명을 지어주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명도
이제 그 보니까 이제 좀 부족하 보였기 때문에 더욱 더 진리의 말씀을 밝게 하면서 준비하라고 해서 이렇게 명도라고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름을 그 보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도 좋았고 총회에서도 이렇게 지어준 이름도 이렇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씨름해서 이겼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본인이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는 사도 베드로다라는 이런 의미는 바로 내가 이제는 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반석이 됨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보통 이제 그 흩어진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라자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강세가 붙게 되는데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분산하다, 흩어졌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성경에서는과 우리 유대인들 이런 그 사회에서는요, 이 디아스포라는 그 의미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방 국가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사건이나 사태를 갖다가 디아스포라, 분산되었다, 흩어졌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나라, 이제 두 번째랑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살고 있는 곳이나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를 사용하겠는데 원래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1번이 맞을 것입니다. 분산했다, 흩어졌다라는 의미가 맞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2번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갖다가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많이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저기는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입은 자. 근데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냐?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갈 길을 먼저 아시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미리 구원할 것을 또 이렇게 아시고 또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이런 길을 갈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택하셨다라는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물론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작용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뒤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심지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세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사도 시대에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들이 항상 복을 빌어줄 때 하는 내용은, 또 기도할 때 대신 빌어주는 내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많은 은혜가 너희에게 넘쳤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그래서 이 담대한 마음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기본적으로 빌어주는 이런 그 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렇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얻는 것인데,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주셨나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바로 이 부분에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천국이 강조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영생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그거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정말로 진정으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일반 교회에서도 정말로 참된 신앙에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좀 나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천국과 영생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준비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때 그 사도들은요 정말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기타 나머지 사도들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런 산소망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셨다. 뭐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있게 하시며, 세 번째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뭘까요? 이건 천국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데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영생의 소망이겠죠. 그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거 없으면은요, 아셔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생과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 없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막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는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는 병들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시대입니다. 에노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큰 이런 그 어려움에 또 아픔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사망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굉장히 더욱더 박자 이렇게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소망, 천국 기업이 얼마나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귀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을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었고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바는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고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러한 보증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담대함을 얻고 더욱더 이 세상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계속해서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 보니까 네 번째로 이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방치하실까요? 우리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가장 그 중요한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 신약 시대 그 첫 장을 여는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굳은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 메르스 겪을 때와 저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또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 짧은 인생 끝나고 더욱더 귀한 이런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뭘 두려워할까?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로 보게 되면 이제 질병을 통한 우리를 공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하늘에 이렇게 또 징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징계도 아닌 전혀 다른 우리 인간의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낙심해하고 점점 이렇게 신앙의 힘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을 견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이렇게 이제 교회는 못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1대1 관계에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이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관자를 평강이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제가 예전부터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권면했던 이런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대 가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네가 신앙 있는 걸 모를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걸 갖다가 네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참된 교제를 통해서 네가 신앙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기회에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도 믿음의 시련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은 지금 막차를 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탄생하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의 막차를 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이것은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승리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험을 참고 나서 참 잘 참았다, 승리했다라는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은 이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이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야지 우리가 이제 해서 결혼도 잘할 수 있고, 교회 가야지 또 이렇게 사업할 때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교회 가야지 애경사 때 보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그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중환자실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있는데 이런 거 겪다 보니까 야, 우리도 그래도 종교는 가져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나가야 된다. 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왕 가려면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가야지 한 번씩 이렇게 팔아주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갖다 남길 수 있을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께 나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면 도대체 이 구원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서에 예수님의 오실 것과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증거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증거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 우리에게 임할 은혜. 그래서 이 구원은 제일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고, 12절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 또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그걸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밝힌 것이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중에 전해들은 성령 받은 이런 그 제자들이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바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다. 그리고 삼가 이 소자 중에 아무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 뒤에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라고 하면서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는구나. 더욱더 천사들도 알기로 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구원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고, 이 구원에 참여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 구원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고 복음 전파자들이 전한 것이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바로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선택받음을 통해서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더욱더 우리가 바른 믿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것은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내가 오늘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더 신앙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복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